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고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마음의 위로함을, 우리가 마음의 세임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죄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다신 그 평강을,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기쁨만이 있는 삶입니까?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삶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계신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삶 속에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즐거우십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 외에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을 참 보는데요,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준비함에 있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힘든데,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또한 음성이라도 들으면 나의 삶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요즘 가장 이슈되어지고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그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인데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의 그 많은 정보들을 다 듣고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3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임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한 한 여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일까요? 모든 게임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 복되다고 여기십니까? 기도하는 삶 복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한 어떤 누군가를 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한 여자 청년은 여러분 목사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딸로서 너무나 흉측한 것을 바라보았고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 여자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끝내는 죽이고, 결국 그 죽인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여자 청년은 결국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 목사인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런 죄의식 없이 어떤 누군가를 학대하고 폭행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대를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회개가 과연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삶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자 청년은 삶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다 결박당해서 다 꼭꼭 묶인 채로 거리에 떨어지자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던 그 사람이 그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주죠. 여러분, 몰골이 험한 그 사람을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괜찮으십니까?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그 아픔과 힘듦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보듬으며 나가는 자의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하면 서로 그 감정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은 결국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그의 잘됨을, 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주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마음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장 1절의 말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바라봅니까? 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라고 고백함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집니다. 허락되어집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하여 그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넉넉한지 아십니까? 당대의 가장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한번 제가 금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약 한 300억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예전에 이만한 자산가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유함을 가진 자인 거죠.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자녀가 있고 그의 삶 속엔 평안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야, 정말 저 사람 축복받았어. 저 사람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떤 누군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욥의 삶을 부러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먼저 욥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신, 축복하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나가고 계신데요, 성경을 바라보니까 한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역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망심할 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분냄과 성질의 마음이 찾아올 때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저도 참 성냄이 많죠.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성질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성질을 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속에 성질 낼 것도 아닌데 조금만 참아서 넘기면 되는데, 정말 그것을 그냥 넘기면 되는데 왜 성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쟁과 깨어짐을 누가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헤어지고 파해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파해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누가 가슴 아파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그 일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함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듯 그 인정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내가 삶이 넉넉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그것을 따라갈 때 바로 그 마음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마귀가 역사한다고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는 것을 마귀가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구함으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이야기에 빠져서,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붙잡지 말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거 좋아하지, 너가 그거 원하지, 그래, 그것을 되게 구해, 그것만 찾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때문이며, 또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바로 오늘 욥기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것을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욥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목회를 하며 나가는 이 가운데 넉넉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이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린 믿잖아요. 욥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다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갑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고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앞에 있었던 것이 사라져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품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나가십시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 꽃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이 성전 가운데 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꽃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꽃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꽃교회를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삶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 허락되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내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갑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도둑을 만나죠. 여러분, 도둑을 만났을 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이 옵니다.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받고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네? 왜 그러죠? 이 소리 보십시오. 신기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의 삶이 중요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이 주위에 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삶이란 나누고 사랑하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이 그 마음 속에 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듦과 어려운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가기 위하여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날마다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꽃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말입니다. 정말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저 내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며 날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범죄합니다. 범죄합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여러분 간음하지요. 더 나가서 그 아내,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또한 그의 것들을 탐욕하고 그의 것들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인되었죠. 너무나 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누구의 삶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들의 삶이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붙들므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우리 주님을 잘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 주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 무너진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합니다.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기쁨으로 기대하며 한 발 한 발 주님 바라보며 따라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이 대한민국 땅에 더 많이 번져나감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그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치유되어질 것을, 내 삶을 바꾸실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을 주님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시니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